30배, 60배, 100배 이런 구절들을 오해하면 우리는 자칫 결과지상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과를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하나님을 성과에 연연하는 사장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결과를 내야 하는 영업사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영업사원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과가 아니라 자녀된 자세와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Manners makes man 이라는 킹스맨의 대사가 기억나십니까?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매너가 사람을 만들듯이 태도가 사람을 만듭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자주 듣잖아요. 야, 진심이야. 진짜야. 그 말에 진심이 느껴지나요? 여러분, 태도가 진심을 담아내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진심을 몰라요. 상대는 여러분의 진심을 모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그 진심을 아는가?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진심을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과 헤어졌지요. 우리가 지나간 시간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진심이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대했던 태도, 그 사람이 나를 대했던 자세에서 그 사람의 진심을 기억하는 법이지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가 어떤 죄로 기소되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병우 씨에 대해서 무엇을 기억합니까? 검찰청 앞 그 포토라인에 서서 기자를 노려보던 그 눈빛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청사 내에서 팔짱을 끼고 아주 여유롭게 서성이던 그 실루엣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태도를 기억하는 것이죠. 최근 언론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논란이 뜨겁습니다. 현 시점에서의 쟁점은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군 복무 시절에 엄마 찬스를 썼는지 여부이지만, 사람들은 추 장관이 자신에게 질의하는 국회의원을 향해서 이렇게 비웃으면서 소설 쓰시네 하던 그 표정과 말과 태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며칠 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런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여러분, 이 사과의 진정성은 앞으로 추가적인 조사, 공동조사, 그리고 보상이나 배상에 북측이 어떤 태도와 자세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진정성을 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그 나라 백성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길이 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신 것을 믿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예배를 사랑하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진심이에요, 목사님. 이런 말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2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농부를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농부를.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요? 농부가 어떤 마음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가 씨를 뿌리는 그 자세를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비대면 예배라서 여러분이 교회를 못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대면 예배가 재개되면 교회 옆에 땅을 꼭 한번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남자 화장실 쪽 땅 말이에요. 우리 교회 김모 권사님이 그 옆에 땅을 아주 예쁜 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권사님이 농사 짓는 것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의 진심은 그애가 밭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씨 뿌리는 사람이 그 씨앗이 가지는 DNA라든지 토양학이라든지 기후학이라든지 생물학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알면 좋겠지만 모른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씨앗과 그 땅에 대한 믿음이에요. 씨앗을 믿고 땅을 믿으니까 뿌리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믿음이 없으면 뿌릴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27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멘. 그리고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씨의 DNA를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 이것을 믿는 사람은 씨앗과 땅을 믿고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씨앗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농부가 막 해가지고 내가 제대로 심었나 몇 번을 확인하고 이 싹이 그 싹이 맞는가 뜯어보고 좀 싹 좀 나면 이거 자랄까 안 자랄까 땡겨보고 막 이러면 이게 바른 농부겠습니까? 여러분, 농부는 씨앗을 믿고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농부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기다리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가 무엇이냐 하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뭘까요? 믿음, 소망, 사랑. 또 뭐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들이 뭐예요? 정의, 공평, 차별하지 않음, 섬김, 나눔, 또 용서, 기쁨, 평화, 충성, 온유, 절제, 인내, 자비, 선행, 이런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은 이 씨앗을 기꺼이 뿌리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고 용서해주고 소망을 품고 기다리고 절제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마치 씨가 가진 잠재력과 땅의 힘을 믿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는 그 가능성과 능력을 믿습니다. 자, 28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28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정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씨에서 싹으로, 싹에서 이삭으로, 그리고 이삭이 연그러 충실한 곡식으로.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과정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야, 결론만 얘기해, 결론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시작했고 걸어왔던 그 모든 단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30배, 60배, 100배만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이렇게 뭐 타노스 한 번에 하는데 이거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단계를 겪으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여신 거예요. 십자가 후의 구원입니다. 야, 십자가 졌다 치자!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러셔도 되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 십자가 졌다 치자. 바쁘니까 3일 있었다 치자.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과정을 지키셨을까요? 십자가 없이 영광 없음을, 십자가 없이 부활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과정을 소중히 여기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씨앗을 뿌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과정을 겪어내는 것입니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뿌릴 때가 있고 기다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에 앞서서 찬송가 496장을 불렀습니다.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농사를 안 지으니까 그냥 막 불러요. 별 생각 없이. 아마 그런데 이 가사를 농부가 보았다면 비웃었을 거예요.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타는 농부가 어디 있냐? 세상에 그런 바보 같은 농사꾼도 있나?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100% 싹이 나게 해주시는 건데 싹이 안 날까봐 염려하고 애를 태우다니, 아마 이렇게 비웃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송가를 영어 찬송가를 찾아봤어요. 이게 원래 영어 찬송가예요. 한국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영어 찬송가라서 가사를 보니까 완전히 잘못 번역됐더라고요. 3절 가사를 제가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울더라도 가서 주를 위해 뿌려라. 비록 상심되어도 눈물이 나더라도 우리 눈물 주가 씻겨 주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리라.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쓸지라도가 아니라 힘들어도 눈물 나도 가서 씨를 뿌려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은 울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뿌렸다면 추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뿌리지도 않고 낙담하고 뿌려놓고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리셨습니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기다리십시오. 계속 이어진 비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얼마나 클까요? 막 웅대하고 거대하고 화려한 나라를 상상하시는 분이라면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에 실망을 느낄 거예요. 31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에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막 어마어마해가지고 로마 제국하고는 비교가 안 돼,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단다.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단다. 저는 겨자씨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크기가요, 그 깨의 한 100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하나를 같다라는 말씀을 듣고 아마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갈릴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당시의 사람들은 말이죠. 우리는 겨자씨를 잘 안 봤으니까 이제 감이 안 온다 치고, 당시에는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마치 우리 들과 그 산에 뭐 쑥이나 냉이가 봄이 되면 뭐 지천에 널리듯이 그 나라는 이 들이나 산에 겨자나무가 지천에 널렸어요. 그래서 겨자가 먹고 싶은 사람은, 머스타드 먹고 싶은 사람은 거기 들이나 산에 가서 채취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겨자씨 하나를 같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거밖에 안 돼? 아니, 고작 겨자씨만 하단 말이야? 에게?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반응은 이런 거예요. 그 정도 크기라면 나도 소유할 수 있겠네. 나도 들 수가 있고 나도 심을 수가 있겠네. 내 손이 아무리 작아도 겨자씨 하나는 내가 받을 수 있잖아. 내가 아무리 힘이 없어 무능해도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을 수는 있잖아. 아마 그런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막 거창한 것만 생각하면요, 우리는 포기하기가 쉬워요. 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소유할 수 없고 나는 뿌릴 수도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이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거대하고 막 거대 담론 막 이런 거 하신 게 없어요. 뭐 예수님이 로마를 무찌르셨어요. 아니면 뭐 민족을 해방시키셨어요. 아니면 뭐 메시아 왕국을 세우셨어요. 거대한 토목공사를 하셨어요. 무슨 혁명을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작은 일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차별받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아파서 소망 없는 자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힘있고 돈 많고 능력 있는 그 누군가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떤 대단한 가문이 아니라, 어떤 재벌 가문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대단한 교회가 아니라, 대형 교회가 아니라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태도를 취할 것입니다. 그 겨자씨 내가 심어야지.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게 생각하면요, 한없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겨자씨를 심으면 되는 거예요. 자꾸 60배, 100배, 30배 뭐 이런 걸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신앙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부담이 있잖아요. 부담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싹이 나고 열매 맺고 거둘 수 있도록 그 충실한 곡식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두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포커스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겨자씨를 발견하고 그 겨자씨를 나의 땅에 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31절에 보면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이렇게 돼 있죠. 땅에 심길 때에는 주어가 불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만 읽으면 그냥 겨자씨 한 알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어디 그냥 땅에 하나 떨어져 가지고 스스로 싹 나고 열매 맺고 뭐 이런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인데, 영어 성경책을 읽어보면 이 의미가 확실해져요. NIV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plant in the ground. 플랜트란 단어를 쓰더라고요. 여러분, 플랜트는 식물이나 나무의 씨앗 등을 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씨앗을 당신이 그 땅에 심는다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자기 땅에 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남 기웃거릴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나 기웃댈 필요 없어요. 내 겨자씨를 내 땅에 심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를 한 지가 뭐 그렇게 길진 않은데요. 목회하면서 최근에 느낀 건 뭐냐 하면요. 다른 교회 목사님은 뭘 심었나 기웃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목사 경력이 얼마 안 되고 이럴 때는 엄청 기웃댔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참고한다는 의미로. 뭐 심었나? 무슨 열매가 있나? 그런데 최근에야 제가 깨달은 것은 제게 주신 겨자씨를 제게 허락하신 땅에 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느껴갑니다. 자, 그렇다면 겨자씨를 자기 땅에 심는 사람이 가지는 소망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겨자씨를 자기 땅에 심었단 말이에요. 그의 소망이 뭘까요? 그의 꿈이 뭘까요? 머스터드 많이 얻는 것. 그래서 막 머스터드 소스 많이 만들어서 밥해 먹고 그런 걸 그 사람이 소망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 유대에는 들이나 산에 머스타드가 그냥 지천에 널렸어요. 그냥 가서 긁어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채취해서. 자기 땅에 머스타드 나무를 꼭 심을 필요는 없어요. 그의 목적이 뭘까요? 자기 땅에 머스타드 나무를 심는 목적은 3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31절 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32절 시작. 아멘. 자기 땅에 겨자씨를 심은 결과가 뭐냐 하면 머스터드가 아니라 큰 그늘을 만드는 나무인 거예요. 그리고 그 그늘에는 공중의 새가 깃드는 겁니다. 성경에서 공중의 새는 기댈 언덕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외로운 존재들, 쉴 곳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공중의 새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땅에 겨자씨를 심는 것은 머스터드 먹으려는 게 아니라 공중의 새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위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목적에 쓰임 받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돈을 버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나무 그늘. 여러분, 이 땅에는 가난한 사람들, 외로운 자들, 약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쉴 곳을 주고 위로를 주고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겨자씨 안에 있는 큰 나무를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겨자씨를 보면서 머스터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를 보면서 새들이 깃드는
큰 그 나무, 그늘이 큰 나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의 눈으로는 이게 보이지 않아요. 세상적인 눈으로는 그저 머스터드만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겨자씨 안에 있는 큰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저 평등에만 관심이 있어요. 평등은 뭐냐 하면 지평수랑 자녀 등수예요. 그저 그냥 관심은 얼마나 큰 집에 사느냐, 내 자녀 몇 등 하느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렇죠? 평등.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은 일하는 목표가 다르고요. 내가 성장해야 되는 목표가 다르고 내가 잘 되고 싶은 목표가 다른 거예요. 나를 위한 성장, 내 가정만을 위한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장하고 싶은 거예요. 이웃을 위한 성장이 되고 싶고 또 이 땅의 작은 자들을 위한 성장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목표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비전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위한 꿈이고 누구를 위한 소망입니까? 공부해서 남주냐? 이런 말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남주기 위해 공부하는 거예요. 돈 벌어서 남주냐? 그럼요. 돈 벌어서 남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왜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겨자씨를 자기 땅에 심는 사람, 겨자씨를 가져와서 자기 논이나 밭이나 자기 앞마당에 심는 사람은 겨자나무를 볼 줄 아는 눈이 없는 사람에게는 바보 같은 짓일 거예요. 야, 돈 되는 나무를 심어야지. 네 논에다가 돈 되는 나무를 심어야지. 네 밭에 돈 되는 거 그거 심어야지. 포도를 심든지 그거 심든지 해야죠. 여러분, 그런데요. 겨자나무를 바라보며 새들이 깃든 것을 상상하는 사람은 기꺼이 자기 땅에 겨자씨를 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아는 사람, 겨자씨 안에 있는 겨자나무를 기대하는 사람은 야, 너 참 잘했구나. 너 참 훌륭하구나. 그렇게 칭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를 자기 땅에 심는 그 태도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너무 자기 것만 챙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또 이웃을 바라보고 정말 작은 것이라도 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쁨으로 올려드리고 있으십니까? 또 그 기도가 진심이십니까? 그렇다면 태도가 진심을 보여주게 하십시오.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심는 그 자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진심인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태도가 진심을 증명합니다. 태도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참된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